치료될 바가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참 어떤 때는 다른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새벽기도에 나와서 막 간절히 그냥 쉬지 않고 뭐 하나님 앞에 따발총 쏘듯이 내가 올리고 싶은 기도를 그저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계속 방언으로 밀고 기도만 하는 그렇게 해도 뭐라고 말씀이 안 떨어지고 그래서 돌아갔는데요. 오늘은 뭐 앉아서 우리 이제 전도사님 찬양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통하여 향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 기도 딱 하면서 오늘 예배 위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또 다잡고 딱 기도하는 순간 바로 이런 음성이 제 마음속에 일어났어요. 난 네가 되게 좋더라. 근데 왜 이렇게 내가 말하면 너희들은 아멘도 안 하셔요? 난 네가 되게 좋더라.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갑자기 어제 우리 집사람한테 말할 때 꼰대 없게 말한 것도 갑자기 미안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또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 듣도록 살지 못했는데 하는 것이 순간에 그냥 쑥 올라오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난 네가 되게 좋다 이제 이러시니 나도 저도 말할 수 없지요 이러면서도 그런데 주님 정말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런 좋은 삶의 모습을 근데 온종일 드려지질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제 그때를 기회로 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한 마음도 하나님 변치 않으시죠. 그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저한테 했던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들어가셔요. 내가 그때 뭐라고 했느냐. 너희 금출교회 성도들 내가 다 구원한다고 했고 나는 그들을 이미 사랑했다. 그리고 그들과 내가 지금도 함께하지 않느냐. 그러니 저는 그냥 찬송의 모든 것이 다 그냥 아멘이지요.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의 길에 그저 묵상할 때든 그저 생활 속에서 그 어떤 일을 할 때든 네가 참 되게 좋다 하는 이 음성이 여러분 것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 아주 그냥 극히 크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뭐가 크냐라고 할 때 이 인자하심이 크다고 할 때 위대하다고 할 때 그건 뭡니까? 인자하심은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했죠. 다른 말로 바꾸면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거 말씀한 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내일도 변함이 없고 그분은 항상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니 변함없는 그 사랑을 하시는 그분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인자하심이 커요. 그럴 때 그 인자하심이 크다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인자하심이 대체 어떤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느냐. 그럴 때 시편 145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요렇게 말씀한 부분들이 이거 한 절만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거
좋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거 좋으면 아멘 합시다. 또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 좋으시면 아멘. 이건 무조건 좋은 거지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고 할 때 얼마나 이 은혜는 값없이 베푸는 그 선물을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것도 값없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자하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뭐가 많으냐? 불쌍히 여기고 베푸는 긍휼이 많으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셔요. 아주 그분 자체가 은혜로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긍휼이 많으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요. 사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저렇게 길고양이 막 돌아다니는 거 쥐나 하나 잡겠다고 고양이 와라 한다고 해서 고양이가 오나요? 걔한테도 뭐 이게 솔찬게 또 들어가요. 걔 식량을 대줄래니까. 근데 어느 날은 걔가 불쌍해요. 그런 애도 불쌍해요. 참 태어나 보니까 길냥이로 태어나서 언제 누구한테 오소리한테 침략받을지도 모르고 지들끼리도 싸워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어떤 시기가 되어가지고 누군가 밥을 주기 시작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로서는 기쁘겠지요. 사람도 요만한 조금 긍휼 베푸는 거잖아요. 조금 긍휼 베푸는데도요, 사람은 뭐가 있느냐? 걔도 내가 긍휼 베풀었으니까 걔도 나를 좀 가까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막 도망가요. 처음엔 막 도망가고요. 하나님도 그러셔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거 맞고요. 긍휼이 많으신 것도 맞아요. 많은 건 다 뭐예요? 은혜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만 은혜로우면 뭐예요? 하나님 자체만 긍휼이 많으면 뭐할까요? 그거 다 우리와 관계된 것입니다. 은혜도 우리 주시려고 하는 은혜고요. 긍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긍휼이 많은 것이고요. 긍휼이 많으시다고 하는 것은 긍휼 베풀 것이 많다고 하는 의미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찬송하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인자하심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고 오늘 알았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찬송의 말을 하는 것이죠. 성령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찬송의 말을 올리는 것이 성령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 성경에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기록하고 전한 것이 이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고요. 오늘 설교라고 하는 이런 수단을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령의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엔 은혜가 너무 크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너무 많으신 분이십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긍휼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긍휼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한순간 세상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우리는 왕따를 당하고요, 어느 날 괜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전혀 우리 아주 관심밖에 두고요, 우리에게 긍휼 안 베풉니다. 우리는 어쨌든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는 서로 긍휼을 받으면서 살아요. 이것도 긍휼 많은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긍휼 많으신 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최고십니다. 그게 우리가 성령의 말 가운데 찬송의 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또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 속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생활하는 모습 보고 화가 났다고 그냥 화난 거 그냥 막 표현해 보세요. 여기에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이요, 군밤 한번 이렇게 요거는 딱밤 하나만 쳐도요, 우리는 꼼짝 못하고 악소리 지르고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노할 때까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순간까지 기다려줘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다고 하는 걸 알 때까지 또 그분은 참고 기다리셔요. 그래서 오늘 인자하심이 크시다고 할 때, 위대하시다고 할 때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은혜로움이 있는 인자하심, 긍휼이 담긴 인자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심. 이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아멘이 찬송의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아멘 했을 때 그 아멘이 곡이 딱 들어가 버리면 그것도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인하는 말, 이건 뭐 그냥 그 자체가 찬송의 말이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큰 것을 성경은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이르며 하늘에 닿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의 인자하심이 무엇하느냐,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충만하도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또 그것뿐인가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의 풍성한 인자를 나는 힘이고. 그 인자하심이 크다고 하는 의미, 그 의미 속에는 충만하다, 풍성하다, 풍부하다. 그러면서 또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후하다. 아주 후해요. 제잘하지 않고요, 후해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후하고 풍성하고 풍부하고, 또 다른 말로 충만하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커서 하늘에 닿고, 그 인자하심을 이 땅에서 발부터 따져서 머리까지 닿으면 하늘에 닿는 인자하심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그 인자하심을 바라지 않아서 그렇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요. 그분의 인자하심은 이미 우리에게,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하늘에 다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에게 이미 다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다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다 있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인생길에 이미 다 있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다 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자하심을 이야기할 때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고 했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인자하심이 그냥 1, 2년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인자하심이 선하기까지 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위험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위험 있는 인자하심이면서 그 인자하심은 선해요. 그러면 선하신 인자하심은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선한 인자하심은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지요. 요즘에는 영적으로
하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성령 받으라고 하는 말도 막 그냥 강하게 못해요. 왜? 이상한 영을 받을까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너무너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이건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이건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의 성령, 이 성령은 정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체험하고요. 그 성령이 나의 속에서 나로 하여금 말할 수 있도록 때로는 말도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말하게 해 주시고, 그때 그분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면서 선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래요.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보배롭기까지 해요. 너무너무 보석처럼 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보배 같은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것이 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좋다. 선하신 인자하심 좋아. 보배로운 인자하심 좋다 쳐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나 좋은 거죠. 하나님이나 보배로우신 거지요. 하나님이나 영원한 거지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와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인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하셔요. 자, 시편 59편 10절인데요.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그래요.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우리만 하나님이 영접하는 거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럴 때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영접하셔요. 그런데 영접한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뭐가 있다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영접할 때 일이고요. 하나님의 영접은 다를까요? 아니죠. 하늘세계의 영접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뜻이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하실 때 뭐로 영접해요? 인자하심으로 영접하는데, 영접하셨다고 하는 의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나는 너를 믿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제가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제가 제 일평생에 정말 좋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뭐였을까요? 목회자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하나님 어떻게 전해야 될지, 처음은 어떻게 막 입을 떼야 되고, 이거 결론은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말씀 어떻게 전해야 돼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걱정거리죠. 그러면 제일 먼저 와서 그 기도하지요. 그리고 성도들 품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요. 거의 일반적인 목회자들 경우 저를 포함한 그러실 거예요.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거의 이 음성 들어요. 근데 어느 날은 달랐다고 그랬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에 함께 해주세요. 그럴 때 주일날 나는 너를 믿는다.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믿는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으신 거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영접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영접하시지 않으면요, 여기 못 들어와요. 저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애들도 열 수 있는 문인데 저 바깥 문 하나 열기가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저 문 하나 열고 들어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하나님이 영접하신 사람, 하나님이 믿어준 사람들만이 초문을 열고 들어올 때 두려움 없이 겁 없이 담대하게 여기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아니요. 저는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요, 나는 이미 그들을 사랑했고 나는 이미 그들과 함께 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최고의 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응답해 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 우리를 기쁘게 우리의 삶을 받아주신다. 그것도 믿음으로 받아주신다. 믿고 받아주신다.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만 더 나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3절. 정말 하나님의 영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접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성 영접이에요. 하나님이 영접하셔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3절에 뭐라 그래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어떻게 한다? 영접하여. 아니 영접 왜 하신다고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관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말씀을 근거로 하여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었다고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를 믿어주셨을 때 그분이 우리를 영접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라고요?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있게 하리라. 예수님 계신 곳이 어떤 곳이에요? 저 사이드 어디, 저 천국의 어디 시골 구석, 그 어디 판자촌 같은 그 어디 거기에 그런 곳이라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입니까?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요,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고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영혼의 세계에서도 보면 1년 12달 영원히 그 열매가 끊이지 않고요, 거기엔 평화만 있고요, 즐거운 희락만 있고요, 얼마나 거기가 좋은 곳인지, 얼마나 정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얼마나 즐거운 동산 같은지, 그 천국을 예수님은 툭 낙원이다. 그렇다고 해서 막 낙원이 천국과 다른 어떤 낙원이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몰고 가는데,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채롭게 표현했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요, 정말 다채로워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는 것만 있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신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 이게요, 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에요. 어떤 때는 거듭나게 했다고 하는 것으로 구원하시는 거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거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거고요. 이 성령의 그 역사가 다채롭듯이 그분이 하시는 일들도, 그 나라에 대한 표현도,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표현을 달리했어요. 천국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또 그거 가지고 문자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이런 곳이고 하늘나라는 그와는 좀 다른 뭐 이런 것이고 하는데,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 가지고 한 사람은 천국이라고 표현했고 한 사람은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낙원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나 하늘나라나 낙원이나 삼천층이나 다 같은 소리예요. 같은 의미를, 너무 거기는 기쁘고 즐거운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누구한테 필요했어요? 정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바로 그 사람들, 고통, 괴로움, 아픔 속에 목마름, 뼈가 부서지는 고통, 그거를 느끼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거긴 이런 고통 있는 곳 아니다. 이런 아픔 있는 곳 아니다. 거기는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 거기 없다. 거기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즐거운 낙자, 낙원이다. 천국은 생명수 흐르고 보좌 앞으로부터 길 옆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만 보면 거기는 정말 그러면서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 보좌 앞의 장소는 정말 낙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 우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는 정말 영광스럽게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글쎄요, 정말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구원관을 확립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무엇하게 하시리니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우리가 주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영접하게 분위기와 상황을 다 만들어서 영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도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지요.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누구와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환영하고 믿고 영접하게 하신 그 주님이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주와 함께 있게 해요. 항상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있는데, 그곳에 항상 함께 하는데 뭘 천국에서 누구와 나를 비교해서 그는 위대하고 나는 천하고 그게 어디 있어요? 자, 또 한번 보실까요? 우리를 영접하실 때, 또 우리로 영접하게 하실 때 어떻게 만들어서 영접해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이거 계속 가슴속에 넣고 사셔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지 몰라요. 15장 47절로 49절.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49절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으실 분들은 같이 읽으시고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이게 아담이에요. 둘째 사람 예수예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므로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자, 49절. 이게 이제 우리예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서 우리는 날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몸이 자꾸 낡아지지요. 그러나 또한 우리는 어떤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대체 어떤 형상인가? 빌립보서 4장 20절. 빌립보서 4장 20절.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자, 이제 그 앞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한국 것과 하늘나라 시민권이 함께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시민권은 지금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지금 우리 그분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지금은 우리 이 몸 낮은 몸이에요. 썩어질 몸이에요.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하시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예수님의 몸의 형체는 어떤 형체라고요? 영광의 형체. 영광은 뭐예요? 빛. 예수님은 아주 찬란한 빛의 형체로 지금 살고 계셔요. 그 형체와 같이 너희 낮은 몸을 어떻게 하신다?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아유 이런 모습으로다가 어떻게 그분을 맞이해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몸을 다시 한번 변하게 만들어요. 그걸 부활체라고 해요. 우리를 다시 한번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는 몸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만드셔요. 그러면 사람들 얘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이왕 있었던 그 생명체의 그 DNA가 죽어도 그 물속에 한 줌 흙이 되면 흙 속에도 그 본체는 있지요. 그 본 성질은 있지요. 그런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 이름 하나라도 다 놓치지 않고 다 불러내셔요. 그 정도로 능력자예요. 그분이 이름 부르실 때 무덤에 있던 자들은 무덤 속에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훅 변화되는 순간 잠시 후 바로 변화되어서 부활체로 올라가는데, 어떤 형체와 같으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영광의 형체처럼 영광, 아주 꽃다운 빛깔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빛이에요. 그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 영광의 형체로 계셔요. 그런데 누구나가 딱 봐도 저분은 예수님. 그렇게 영의 세계에서는, 영혼은 영의 세계에서는 서로 알아봐요. 그런 형체로 변하게 하시리라.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앞쪽으로 다시 가셔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렇게 한 군데서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다 이야기하셨어요.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무엇을 이제 앞으로 봐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누가 변화해요? 예수 믿는 우리, 그를 영접한 우리, 영접받은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와 같은 형상이 뭐예요? 영광의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변화해야 돼요. 지금 이 모습 아닙니다. 하나는 그 나라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걱정 마세요. 어떤 모습이라고요? 아름다운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니, 장례식장에서 꾸며놨는데 세상에 우리 엄마를 다른 여자 만들어놨어요. 막 괴로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발 그것 좀 지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모습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럼 변했다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거기서 이제부터 다시 한번 따져보자. 일단 너희들은 내가 영광으로 변화시켜 놨으니 이제 한번 너희들의 인생길을 따져보자. 너는 이렇고 이랬으니 네 영광은 이제 개털 영광으로 너는 바뀔지어다. 이런다고요? 아니죠. 영광에서 어디에 이르러요? 영광에 이르니 부활의 영광체로 시작하여 우리는 계속 꾸준히 영원히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변화되는 역사, 부활되는 역사, 다시 살아나는 역사. 그때의 우리 몸은 지금 이 몸 아니다. 그때의 몸은 영광의 몸의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바뀌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과 같이 바뀌는데 거기서 다시 우리를 구분하여 개털모자, 황금모자 거기서 집 나눠주면서 너는 저 집 이게 아니고 우리는 거기서 생명의 면류관 받아요. 의의 면류관 받아요. 영광의 면류관 받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큰 면류관은 3가지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영광의 면류관 받아요. 그 영광의 면류관이 이 세상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금 모자일까요? 아니죠. 빛의 모자지. 그러면서 그 모자는 누가 쓸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이면서 그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이면서 그 면류관은 누가 받아요? 의로워진 자가 받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면류관을 우리는 뭐로 받느냐? 영광으로 받아요. 영광으로. 이미 우리 부활체 자체가 면류관 받은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 질문 나한테 내가 너한테 뭐 줬으면 좋겠느냐 그럴 때 아버지는 제게 주실 거 다 주셨습니다. 저 정말 예수 믿기 어려웠던 상황 속에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제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가족들 다 나오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신학교 갈 때 남들은 다 우리 작은 댁이냐 작은 아버지는 막 그냥 장손 신학교 간다고 막 그냥 제사 못 지내게 만들었다고 막 얼마나 아버지한테 그러셨을까요? 우리 아버지 그 힘든 거 다 마다하고 그분은 너 신학교 안 가면 너 1년만 딱 밥 먹여주고 너는 내 쫓겠다고 그랬어.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신학할 수 있는 길 다 제공해 주시고 저는 아버지에게 이미 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그런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해올 수 있었던 그 길 이게 저는 이미 아버지로부터 나는 이미 뭐 받은 거지요. 기업 받은 거지요. 우리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부활의 영광의 형체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 세계에서의 면류관이 있긴 있어요.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벗어서 주님께 던져요.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그거 다 벗어서 던져요. 그러면 그거 어떻다는 거예요? 아유 그건 나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그만큼 그 세계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세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자하심이 크신 분.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선하고 보배로운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영광의 품으로 영접하셨다. 우리 할 일은 우리도 삶 속에서 부단히 해요. 한번 용접했다고 끝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매 시간 속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 나 혼자 두면 나 못 이겨요.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계속 용접해야죠. 그런 자세로 세상 살면서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최고의 찬양 올리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올리는 찬송, 그게 지극히 찬양하는 겁니다. 이 찬송의 말들이 또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툭툭 쏟아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런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감사기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기도 우리 한번 또다시 드리십시다. 주여 삼창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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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보배로우시고 인자함이 크신 하나님께서 오 저희들을 용접하시되 그 영광의 품으로 인자하신 품으로